이거 수진이가 만든 건가요? 그럼요. 제가 만들었죠. 너무 예쁜데요. 역시 수진 누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오 분에 시작할게요. 네. 원찬이 오빠. 네? 3층에 사람 더 없나요? 3층에 사람이 있긴 한데 안 들어오나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육자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양육자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양육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인데요. 먼저 양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으로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양장인 저만 해도 양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까봐 개념 정리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양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피양육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왜 양육을 해야 하느냐? 양육의 목적도 알아야겠죠? 저희가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상 명령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전도의 의미만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제자로 삼아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그 명령이 확장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러면 제자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방법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양육자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하여서 그 배운 대로 지킬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훈련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누가 해줘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제자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신 뒤에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 또한 먼저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후배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면서 그 후배 그리스도인이 다시 또 다른 지체를 제자로 또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양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SCM에서도 훈련을 받은 선배가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피양육자인 후배를 양육하는 그런 조건을 지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막연하게 전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육은 단순히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교제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냥 양육자가 피양육자와 만나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힘든 얘기 있는지 물어보고 들어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지만 올바른 제자 훈련이자 양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알았죠? 양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자도란 무엇인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이거를 간단하게 이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용어 사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왜 제자인지, 우리가 왜 제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정작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단어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둘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학생과 선생의 관계도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열둘도 사도이기 전에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 아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 중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평생을 살면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가지면서 저희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불순응인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세상의 순응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현대의 풍조가 4가지가 있는데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이죠. 세상이 이런 풍조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흐름에 나약하게 몸을 맡기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따르지 않고 제자로서의 그 줏대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성 불순응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으로는 닮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분과 같이 될 것인데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자 역사적인 목적이자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야 하느냐? 성육신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사랑의 삶을 사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고요. 다음으로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깊이가 없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지 그 상대방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선명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자료가 있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저희 제자의 세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중간에 언제든지 끊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는 창조 세계를 돌봄인데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이 우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서 땅을 보존하고 개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신분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진 않겠지만 하다못해 분리배출이라도 열심히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이런 일들 되게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특성으로는 단순한 삶인데요. 특히 돈과 소유에 대한 전적인 단순함을 저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긍휼함으로 복음 전도와 개발과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심판날에 대한 엄숙한 기대감으로 정의롭고 단순하게 살며 서로 호환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헌신을 하도록 권하는 일에 겸손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제자의 5번째 특성이고요. 다음으로는 균형인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들로 자라고 동시에 공동으로 교제하는 일, 둘 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적인 책임 가운데 균형을 저희는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일 둘 다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예배를 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와 시민 둘 다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 쌍들에게서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존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삶이나 지역교회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동시에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죽음인데요. 죽음은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에 이르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죽음을 경험을 해야지만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8가지 특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모든 제자도의 기본이 될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이런 특성을 갖추고 또 모든 것에서 특출나게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저희가 의지함으로 한 발 한 발씩 피양육자와 함께 걸어나가는 영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니 훈련의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 이거는 오카는 목사님의 교재를 참고를 했고,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교재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총 3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단계, 기본적인 훈련 패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은 일단은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같이 소제목을 제가 임의로 나눴는데 그 소제목과 그 성경 말씀 정도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교재로 만들 건데 이번 훈련 프로그램이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나눔 외에도 피양육자와 훈련과 나눔을 더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 이 흐름에 따라서, 이 교재 흐름에 따라서 피양육자와 나눔을 진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해지는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 믿게 된 과정, 믿은 다음의 변화를 저희가 나눠야 하는데, 피양육자들과 나눠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그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훈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6절에서 11절을 통해 말하고 있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본문을 좀 빠뜨렸네요. 나중에 보충해서 교재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게 된 과정과 믿음 다음에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그런 묵상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도 약간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인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을 또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해서 피양육자와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이 밝기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저희가 따로 떼어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저희가 삶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에 계획했던 그 경건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비양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경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의 이 4가지의 기능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챕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기도에 대한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 기도가 우리에게 생각보다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소홀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도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일인지 기억을 함으로
기억을 함으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들을 기억을 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줌으로써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이렇게 제자훈련의 털을 다지는 시간이었는데 이 내용대로 교재를 참고하여서 양육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양육자분들께서 묵상을 하신 다음에 기도로서 지원을 해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 내용과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양육자분들께 전적으로 맡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 피양육자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더 잘 알고 지켜 행하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활동은 저희가 누차 얘기를 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피양육자와 시간을 가져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 상태는 어떻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과 양육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자를 드릴 테니까 그 책자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적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활동으로는 식사, 교제, 말씀 나눔, 암송, 큐티, 필사, 선물, 편지 등등 정말 자유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외 모든 것들은 그냥 이제 양육자의 재량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양육자들은 피양육자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활동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양육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SCM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BC나 목요 예배나 찬양 전도나 포스터 전도나 찐기도회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피양육자들한테 권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우선 되겠죠. 그래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피양육자들을 위한 시간도 맞지만 오히려 양육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고 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피양육자뿐만 아니라 양육자 또한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체험을 해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양육자를 양육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양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피양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양육을 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로 서고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2분 정도 기도를 할 텐데 모두들 온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육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양육자들이 양육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가 양육자들이 먼저 주님께 받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아직 기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더 주님께서 것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좋은 마음 우리 피양육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내려놓고 양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구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가는 점,
사람의 신앙을 능력할지언정 주님의 능력과 지를 힘으로 삼아서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에 그들이 먼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양육자가 먼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양육자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치열하게 주님의 여러 번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기도의 모든 시간을 양육자의 성장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자리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챙기면서 좋은 그럼에도 양육을 불구하고 할 좋은 주님께서 이 양생활을 시간을 해나갈 수 제자 있도록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주심을 생활을 할 받았으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힘입어서 정말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피양육자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를 할게요. 양육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다른 지체를 양육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양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양육자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2분 정도 짧게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저희가 사랑하시니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들을 네, 잘 적응하지 못하는 때가 많고 내 마음으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양육 프로그램을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관계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형제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양육자 피양육자를 아버지로 갑니다. 성하여 바로 세워주시고 사랑을 느끼면서 키워지는 마음을 정말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게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해주시고 또 양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긴 마음으로 그분들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간도 가운데 감사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모든 양육받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갈 때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세워지는 기쁨을 사람 받을 될수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지하며 제자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선배들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하시고 또한 이 피양육자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정말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가운데 아버지 사용될 뿌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제자를 아버지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시옵소서. 믿음 마음으로 더욱더 결국 주님 앞에 주셔서 같이 양육자가 되어 그들의 피 양육자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SCM에서 양육을 감당해줄 양육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양육자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양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일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양육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훈련시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양육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먼저 달라서 일방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이 잘 알고 그 사랑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래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양자가 되는 친구들 또한 나중에 훈련과 성장을 거듭하여서 또한 양육자가 되고 그 양육자가 된 우리의 피양자들이 또한 그 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고이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세미나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미나 이후로도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시간들과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잘 전달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 책자도 오나요? 네. 책자 드릴게요. 책자 드릴 거고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러분 1분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이거 오늘 지인이가 만들어준 건데 제가 깜빡하고 못 보여줄 뻔했네요. 그 책자는 근데 책자 만들면 여러분 활용해 주실 거죠? 일단은 이거는 모든 분들께 제공이 될 건데 이제 위에 며칠 몇 월 며칠 이런 거는 자유롭게 적을 수 있게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 이제 양육 방식 여기는 이제 직접 만나서 했는지 뭐 식사 교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카페에 갔는지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카톡으로 했는지 뭐 이런 방식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피양육자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전반적인 피양육자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피양육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적어주시면 되고 이 양육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메모에는 하고 싶은 말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언제 기도를 했는지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한 번도 체크를 하지 못했다면 반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막 7번 다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지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이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육자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주신 양육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모르는 게 생기면은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늦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들.